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발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여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기뻐하다, 온전하게 되다, 위로를 받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표현으로 그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전하게 되며라는 부분은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적합한 모습으로 복구되는, 그러니까 혼란과 무질서를 겪었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질서 있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들여지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구하는가라고 봤을 때 기쁨, 그리고 위로, 같은 마음의 회복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무질서를 걷어내고, 지금도 복음이 임하면 무질서가 사라지고 또는 어그러지고 틀어진 마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온전함과 같은 마음으로의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데, 이 회복은 기쁨 그리고 위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위로가 회복되려면 같은 마음으로의 이 온전한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이 기쁨과 위로, 평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구해야 될까? 이 부분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방문했을 때, 이때에도 만약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하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의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즉,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신 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처한 환경의 어떤 그 약함과 환란의 상황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유는 정말 그들이 우리가 약하여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하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역자들과 그 사도 바울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친숙하죠. 여러분, 복음은 역설의 진리를 늘 피력합니다. 복음은 역설이에요. 진리는 역설입니다. 약하나 그러나 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치는 돌멩이처럼 불편한 어떤 사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구원으로 몸소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약하나 오히려 강한 사람처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가네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서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어떤 강한 힘이 그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귀한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지금도 사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그러면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위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자신을 낮추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 길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해요. 아마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는다면 아주 강한 어조로 강하게 제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것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된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새벽 예배와 새벽 기도와 그리고 큐티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혜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자신의 그릇된 마음으로 이미 평강이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강팍함을 보이는 분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런 마음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겠죠.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러한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자신을 함부로 높일 수 없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함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되길, 그리고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확증하여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되어 다시 한번 질서 있고 평화롭고 말씀 안에서 정말로 화평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